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71쪽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게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요셉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말이 끝나자마자 요셉은 그동안 감추어 두었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것은 복수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다시 화해하고 용서할 기회를 준 시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과의 재회를 그동안 얼마나 그리워하며 기다렸을까요? 형들의 변화되고 성숙한 그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요셉은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궁중이 떠나가도록 웁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와 성숙은 서로의 막힌 담을 허물고 회복의 역사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혔지만 형들은 놀라서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믿지 못하자 요셉은 형들과 자신만이 알고 있는 과거의 사실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요셉은 가까이 가서 조용히 귀에 대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형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꼭꼭 숨겨두었던 자신들의 죄악이 탄로났습니다. 그 충격으로 그들은 기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애굽의 종으로 있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을 종으로 팔아넘기는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엄중한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숨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형들은 큰 충격에 사로잡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큰 충격에 빠진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요셉은 즉시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7절과 8절에 이어서 세 차례나 반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음을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당한 모든 고난과 시련, 그 모든 것들을 생명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형들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을 벗어버리고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꾸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사건, 지워버리고 싶은 그 모든 사건을 축복의 사건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과 지식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살아가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더 이상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죠. 요셉은 믿음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그 모든 사건을 해석합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의지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그가 당한 모든 시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계획, 당신의 꿈을 이루십니다. 요셉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시련,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안목으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사건을, 모든 불행을 복된 사건으로 바꾸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요셉은 앞으로 흉년이 5해나 더 남았으니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리고 속히 내려오라고 제안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깨닫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력과 힘을 다른 사람의 생명의 보존을 위해 구원을 위한 선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구원에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지만 먼 훗날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사건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셉도 자신이 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는지 그 이유를 당시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그것이 가장 빠른 길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임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는 다 알 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허락된 것입니다. 믿음의 안목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견디기 힘들고 지워버리고 싶은 사건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안목으로 해석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불행을 축복의 사건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고백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시련을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불행을 축복으로 만들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고난과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귀한 선한 사역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